인생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그들의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약속의 땅, 이 광야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 중에 아마 그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런 질문들은 그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생 질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인생 질문이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죠? 광야 생활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있어야 되지? 왜 우리가 이 광야보다는 훨씬 편안했던 애굽을 나왔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였을 거예요. 그거를 공공연하게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취미 활동도 하고 또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도 하고 좋은 곳에 다니기도 하고 인생을 즐기며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지? 내 친구들은 디즈니랜드 간다 그러는데, 내 친구들은 여행을 간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되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누가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너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이 미국, 뉴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비록 우상을 조각하여 파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넉넉한 생활하고 있던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떠나면 그 땅을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붙들고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까지 쭉 이어진 거죠.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지금 이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자, 이 약속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가져서 큰 민족을 이뤘는데 현실은 애굽의 노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애굽을 나온 것이에요. 모세에게도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약속을 성취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여 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약속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광야로 들어선 것,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위대한 약속, 믿음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이란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수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걸쳐서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면 바로 예수 믿고 우리를 데려가시지,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광야 생활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 그렇죠? 애굽의 삶에 익숙해 있던 삶이에요. 평생을 애굽에 살았던 이 세상 방식, 세속적 삶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광야 1세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준비되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세상으로 살았던 삶의 육신적 삶을 살았던
자기중심적인 삶에 지극히 익숙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치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또 갈등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뭐가 났던 내 육신적인 삶이 깎아지면서 영적인 삶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나왔던 것들은 땅, 육신의 것은 육이고 영의 것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 거듭나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걸려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요. 이거를 성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자라가는 변화되어진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 있어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돼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 변화는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트랜스폼이에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를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던 거, 교회에 와요? 이거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땅을 지향하던 인생이 하늘을 지향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I-centered mind, 항상 나 중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항상 내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이익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육신으로 타고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삶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어떤 생각이 바뀝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Christ-centered mind,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되어진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익숙한 옛삶의 모습을 끊어내는 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이 지나며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고요, 이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으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간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게 있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바뀌기,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광야 1세대가 죽고 약속의 세대가 들어가는, 자, 약속을 붙든 사람이 나타나고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정탐꾼 사건 후에 약속을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지금 민수기 34장부터 끝나는 36장까지 그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 나오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약속을 포기했던 사람들, 10명의 족장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을 포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겠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참외도 먹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미래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약속을 붙든 사람, 결국은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포기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약속을 포기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냥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으로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걸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여기는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약속을 취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을 통틀어서 정리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약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쭉쭉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자,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위대한 정의를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있죠.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게 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이 누구에게 실상이 되었습니까? 실체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실체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사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약속이죠. 구약, 신약 다 약속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보이는 거예요?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확신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거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하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겁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 구약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갔고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지 않으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보고 증거로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목사님, 그런 믿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주목하는 게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를 열심히 해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대. 그런데 우리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조지 밀러는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약속을 붙들게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니까, 믿음 안에서 보니까 약속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보화가 다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던 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자, 이 믿음은 약속을 이루는 통로인데 이 산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줘요. 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까지 전진하여 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죠. 아말렉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 모압의 이 발락과 발람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만 하면 행복하고 그냥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왜?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은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광야를 끝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보이는 분도 다 걱정이 있어요. 인생에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며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의 고난보다, 오늘 내가 마주한 인생의 문제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여지게 하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보고 왔던 정탐꾼 10명의 보고가 그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사로잡혀 죽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 족속들이에요.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만약에 땅을 차지해야 된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뭐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만 보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인생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가는 거예요. 돌파해 가는 거예요. 승리하며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위대한 것이요. 그리고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모압이라는 족속,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모압의 왕 발락, 그 당시에 유명한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가고 망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모략을 꾸미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 이 모압의 여인들의 이 우상 축제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에 빠져가지고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 철로 역정을 가로막으려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죄라는 거의 특징이 나와요. 무거운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든, 무거운 족쇄를 차는 것처럼 이 죄에 묶이면 우리 인생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요. 얽매이게 돼요. 자꾸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며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무거우니까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는 것,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런데 믿음은 이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수고에는 하나님께로 오는 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됐지 뭐를 상 받는다고 그거 너무 세속적인 세상에서 받는 것처럼 그런 가치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과 피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원하여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며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다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감내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상을 주시겠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에는 상이 따른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인 복은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예요. 불의와 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으시고,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인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그가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마지막 붓을 들어 유언과 같이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그의 유언이에요. 그의 삶을 정리한 얘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감동이 좀 덜한데 영어로 읽으면 확실하게 이게 다 현재 완료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현재 완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지금까지 달려오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지켜온 거, 현재 완료예요. 예수님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 많은 일들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왔다. 이 고백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 설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끝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그 끝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정말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자, 그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달려와 믿음을 지켰는데, 자,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시겠다는 것, 면류관이라는 건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온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재판장이, 의로우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판결하시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악을,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로, 의와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과 상으로 주실 재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내게만 아니래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칭찬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위기가 있고요,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 포기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과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 마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오는 이 사단 마귀의 괴계에
붙들려서 넘어져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자의 날개 아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게 전능자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약속을 쫓아간 백성을 결국은 그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우리 순종하게 성도님들 붙드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삶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